아까 읽었던 계시록 2장 말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가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얘기를 해주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실래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은 7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존재. 그 다음에 7촛대는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7금촛대, 우리 성소 안에 있는 촛대 있죠? 그 금촛대. 우리예요, 우리. 거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은 제가 요즘에 아버지랑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저한테 아버지가 주셨던 강렬한 말씀이셨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하고 수고하고 인내를 알아. 네가 악한 자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을, 사실은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고 뭐 목사니 선교사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런 것들을 잘 안다. 그런데 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 라는 말씀을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뒤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3절에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도 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고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견뎌요.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 게으르지 않아. 너무너무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너 처음 사랑 버렸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근데 처음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처음 사랑이. 내가 처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이 처음 사랑입니까? 처음 사랑은 그게 아니고요. 처음 사랑은 아까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죠. 물두멍 이야기는, 물두멍은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 근데 회개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 옛 자아가 내 옛 자아, 내가 살았던 옛날 나의 모습과 그 옛날 내가 그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허접하다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버릴 수 있다고 그랬어. 근데 그걸 깨달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죄에 대한 자각.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그 죄를 예수님이 저렇게 번제단 위에서 나를 품에 안고 나와 함께, 내가 혼자서 탈 수가 없으니까 나와 함께 타주셨구나, 나를 자기 안에 품으시고 타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 거기에서 은혜가 느껴지고, 그 은혜가 느껴져야 감사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죄에 대한 속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속죄와 함께 반드시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한량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못 먹어도 감사, 먹어도 감사, 피곤해도 감사, 안 피곤해도 감사.
제가 이 경험을 했거든요. 20대 초반에 독일에서 독일 부흥 강사 부흥회를 갔다가 독일어를 잘 못할 때인데 그때 부흥 목사님이 하는 말은 이상하게 그걸 다 알아듣겠더라고. 그러면서 눈물이 나고 그때 회개를 아버지가 시키고 기쁨을 주셨는데 한 6개월 간 것 같아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 그때 누구도 저한테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성경 말씀은 다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다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그 성령을 받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이게 얼굴이 이런 얼굴로 6개월 동안 돌아가면서 독일이건 한국이건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닌 적이 있어요. 미친놈처럼. 그 전에 너무너무 울었던 기억이 또 있거든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와 감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귀하다는 게 느껴지거든. 그래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다음이 회개예요. 그래야 그 다음이 물두멍이야. 그래야 그 다음에 내 옛자. 그래, 이렇게 감사한데 내 옛자, 내가 살아왔던 과거에 만났던 친구들,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 내가 과거에 갔던 곳들, 내가 과거에 샀던 물건들,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 깨끗이 지워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야. 난 찬양하는 게 좋고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듣는 게 너무 좋아. 누가 도대체 제대로 진리를 전해주나 찾으려고 인터넷을 제가 그랬더니 저도 인터넷을 아버지 만나서 얼마나 뒤졌는지 은혜의 말씀을 찾아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네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 그래서 그 계시록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다음 절. 지금 우리가 읽은 즉 네게 이것이 아니 그 전절. 4절. 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즉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그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여. 거기 회개하라는 건 옛자를 버리고 다시 새로운 자아가 되라는 이미 회개한 사람이에요. 거기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잃어버렸던 나를 회개하라는 거야. 이제 좀 믿었다고, 이제 좀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제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제 거기에 안주되어져서 이제 조금씩 일상화되어져 가는 나. 원래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 죄인이었는가를 보려면 번제단 위에서 지금도 나 대신에 타들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안 되면 상상이라도 하세요. 상상이라도.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 제발 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늘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흉물스럽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교활하고 비열하고 그런 존재였던가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만 그것과 함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있어야만 은혜를 동시에 잊어버리지 않거든. 그 죄가 어떤 존재의 죄였는가를 내가 잊지 않아야, 어떤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잊지 않아야 은혜도 잊지 않고 감사도 잊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식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좀 됐다 싶은 거야. 조금씩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새 자아를 틈타고 거기서 뿌리를 투고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라니까.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옛날에 가졌던 내 옛자의 죄성이 지금 그렇게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남을 비판하고 조금씩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저도 자주 그랬거든요. 아버지 만나고 지금 제가 20대 초반에 아버지 만나고 30년 동안 아버지 떠나 살다가 49에 아버지 다시 만났잖아요. 지금 7년 됐는데 다시 아버지 만나고 나서도
너무 감사한 건 옛날과 달리 이제 아버지가 진리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짓거리를 해도 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사실 이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다 거꾸로 가도 기독교계가 다 거꾸로 가도 저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길만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늘 얘기하지만 첫사랑을 늘 기억하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사탄의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왜 예수님이 그 얘기하잖아. 사탄이 하늘에서 별처럼 타서 떨어지는 걸 봤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죄인이 됐었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서 살았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했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그 살았던 존재가 어떤 모습인가를 느끼고 싶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그걸 기억해 보세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제가 책에다 써놨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영이 죽는다는 거고, 내 영이 죽는다는 건 몸하고 마음으로만 사는 거니까 개와 돼지로 사는 거고, 개와 돼지인데 영리하고 악하게 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권력만 추구하는데, 자기 권력만 추구하니까 모든 사람을 다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롭고 결국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쾌락을 즐기려고 하지만 내가 즐기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즐기는 거기 때문에 중독 상태로 노예처럼 사는 거고, 의미와 가치가 존재할 수 없을 수밖에 없고, 행복이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끊임없이 앞에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다가 그냥 돼지처럼 도살장 갈 때 하늘 한번 쳐다보고 죽는 거. 내가 왜 저기 안 갔지? 이러면서 죽는 거란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거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난리를 칠 거라고. 예수님 제발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알았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믿으려고 했는데 그것 조금 잘못 알았는데 이러시면 너무하잖아요. 전 여러분들한테 늘 경고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외에 딴 거 얘기하는 건 전부 가짜야.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심판에서 벗어나서 천국 시민이 되었는가.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면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건 아버지의 아들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 그 지어져 가는 건 내 안에 있는 옛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게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 두 가지. 생명이 되고 생명을 낳는 것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거 여러분 하고 있냐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 마하나임 교회 끝나고 오늘 집에 돌아가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만날 때까지 그 일 해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버지 오늘 전 그 기도 하거든요. 아버지 오늘도 또 싸워야 되는데 언제 아버지한테 갑니까? 정말 힘들어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저 요새 그 산송이 너무 좋은데 일주일이 지나면 그래도 위안이 아버지 만날 날이 일주일 더 가까워졌구나.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근데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여기 머물어서 진리를 전하라고 하니까 있는 거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있으라는 동안 있는 거예요.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 위에 딴 말 하지 마. 너는 하지 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은 그 일밖에 없어. 그 세 가지만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는 길이고 유일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만날 때까지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오늘도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더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제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 존재가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어가는데 이제 거지의 생활은 청산하고 왕자의 생활은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거지의 마음이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제 마음에 있는 거지 마음을 제발 좀 성령의 불, 심판의 불로 번제단에서 태워주세요, 아버지. 오늘 제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저요. 그리고 또 몸부림치고 아버지 제가 도대체 이러고도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또 아버지가 괜찮아 넌 지금 싸우고 있잖아. 너 싸우고 있잖아. 너 승리할 수 있어. 내가 널 승리로 이끌 거야. 반드시 이끌 거야. 7번 쓰러지고 나면 다 쓰러지고 나면 7번이 아니고 다 쓰러지고 나면 넌 8번 일어나. 8이 뭐라고 했어요? 8번이? 8이 숫자가 뭐라고? 새로운 시작. 7번 쓰러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쓰러지는 모든 것이 7번 쓰러지는 거예요.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8번 일어난다는 게 쓰러져 다시 일어나는 게 7.8기가 아니고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지만 아버지 만날 때면 최후의 승리로 일어선다고. 반드시 일어서요.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리로 이끌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쓰러지고 슬퍼도 안타까워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오늘 하루 내가 충실히 작은 일이라도 충실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설거지 하나를 해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걸 닦으니까 깨끗해지는군요. 제 마음도 이렇게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하루 종일 우리 저 화초에 깍지벌레가 생겼어요. 깍지벌레가 요 손톱의 100분의 1도 아니고 요만해. 새까만 점들처럼 다다닥 붙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화초에 이 양분을 빨아들여요. 빨아들여가지고 저 잎사귀들이 저쪽 끝에 거야. 잎사귀들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이렇게. 근데 그걸 내 인터넷 찾았죠.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으면 화초가 그런 게 없으면 칫솔로 긁어내면 되는데 일일이. 그래서 저 바깥에 놓고 내가 거의 1시간을 긁어냈어요. 다 그 긁어내면서 아버지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마음도 이렇게 긁어내야 돼. 네 마음도 이렇게 긁어내야 돼. 구석구석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그게 내 마음, 영혼의 양분을 빨아먹는 거야.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쟁기를 잡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죠. 아이 조금 이따 하지 뭐. 괜찮을 거야. 설마 그럴 리 있겠어? 그리스도인은 지금을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을 사는 존재야. 우리에겐 미래가 없어. 미래는 하나님밖에 없어. 미래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될 수 있는 거야.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아버지가 주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활동해라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해라. 그 자리에 있어라. 내가 있으라는 장소에 있어. 그럼 네가 빛이야. 네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네가 바뀌어가면 네가 빛이야. 부안해동 하지 마. 내가 널 빛으로 인정해.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널 반드시 내 아들로 만들어. 나중에 아버지가 뭐 보시겠어요? 얘가 아들이 됐나? 여러분 제품을 만든 사람이 마지막에 뭘 봐? 제품이 완성됐나 안 됐나를 보지. 이게 완성된 딴 거 뭘 봐? 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세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밖에 드릴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늘 그 얘기야. 그 얘기. 지금 번제나 읽어도 그 얘기였고 저번에 우리 물두멍 봤어도 그 얘기였어요. 그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죽지 말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을 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가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냥 살자고요. 열심히 이렇게 말씀 배우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깨닫고 아 그렇구나 역시 그거였구나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면 되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변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같이 지어져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더러운 이놈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아버지의 아들들이 모여서 아버지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먼저 제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첫사랑을 잊어버리려고 옛자아가 끊임없이 오물트고 나오는 것을 허용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첫 옛자아의 그 아버지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죄악된 모습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고 아버지여 그렇게 되려고 돌아가는 그 옛자아로 향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아버지께 찬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여기 있는 모든 아들들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종들 아버지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버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스럽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곁길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지켜주시고 산성으로 받쳐주시며 아버지께서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아들들로 아버지 반드시 완성되어서 우리 함께 아버지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로 아버지 당당하게 빛의 아들들로 완성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 나타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